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절 따라 만물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를 찾을 때 응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사람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죄를 분별하고 거절하고 의와 거룩을 선택하고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살아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더욱 주님 알기를 힘쓰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의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나누며 깊이 사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오늘 예배하는 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내가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8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읽을 본문은 8장 6절과 14절입니다. 8장 6절 같이 하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일부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교육부서가 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혹시 고향에 오신 분들 한두 분씩 보이고 하는데 또는 오랜만에 잘 안 나오다가 명절이니까 나온 분도 계시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뭐 일일이 누구 가족 이렇게 세우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물 주셨는데 선물 주신 분들 가운데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요.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잘 안 줄어든대요. 안 낳는데 안 줄어든대요. 5천만이 안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내가 빨리 죽어야 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잘.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안 줄어듭니다. 다음 세대는 없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안 줄어들어요. 왜? 그 어른들이 그대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당장 지금 숫자가 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령화돼 가요. 50대 이하를 놓고 만약에 교인 숫자를 쓴다면 엄청나게 지금 이전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우리 때는 목사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목사님 그 직업 순위도 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신학대학원 가려고 심지어 그 모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8수, 10수를 했어요. 저희 교단은 뭐 재수 정도 하면 다 들어갔겠지만 안 되면 서울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은요, 어느 신학대학원을 막론하고 정원을 채우기를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회원법을 우리가 개정했는데 결혼 안 해도 안수를 노예가 알아서 주자. 특수한 상황에.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해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교회는 패배의식이 깊이 젖어갑니다. 그나마 신학대학원의 3분의 2 정도, 정원의 3분의 1을 채우는 정도의 신학대학원 입학률인데 그 입학률 가운데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면 다른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교회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안 된다.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구에 있어서 안 된다 얘기합니다. 네. 왜?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인들이 너무 레저나 스포츠에 또는 주말에 모임에 다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종살이 했으니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역사입니다. 승리의 역사. 그리고 300여 년, 사울 때까지 얘기하면 거의 400년 가까이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수탈당하고, 그리고 패배하던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게 뭐 역사적으로 전쟁한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승리의 트럼펫을 불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연약하던 이스라엘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제압하는 강력한 왕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3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 지방에 있어서, 소도시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젊은이들이 세속화되어서, 너무 사람들이 레저 문화가 발달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 운동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가? 교회에 승리의 노래가 가득 차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강력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진짜 건물도 좋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가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는 칠이 멸렬해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들어가도 교회가 막 난리가 나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우 따라가고. 교회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탄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애들도. 그나마 우리 교회가 좀 낫긴 한데요, 대부분의 교회 아이들, 10대 아이들 예배당하면 머리 꽉 쳐박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언제 떠날까? 그래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수도권을 가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 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부모들도요, 심지어 목사들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왜 자주 받을까요?
우리 애를 예수 잘 믿게 해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 선교사님 애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또는 그 시대의 교회에 승리의 트럼펫,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역사만 일으킬 수 있다면 다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당시 가장 강한 왕국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그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기고 전리품을 빼앗아 돌아갈 때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 300여 명을 318명을 거느리고 데려가 이겨버려요. 가솔들 이겨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을 이깁니다. 모압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3절.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 왕 하다에셀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아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바 왕을 도운 아람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청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계속 공격받던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특별한 신기한 무기를 개발했습니까? 핵무기였습니까? 그 백성이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기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의 말을 잡아낸 병거를 취하면 그 병거가 그 당시 탱크 같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무기인데 물론 발레스 땅에는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 심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 말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나라 전쟁을 통해서인데 신약교회는 이걸 영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신약교회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만 한 게 또 유다가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에 걸려 하나님의 왕국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기도록 설계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 지금 사단과 전쟁을 벌이는 교회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깨뜨리지 못한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교회가 심지어 공격을 받아요. 정부가 나서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의 합법적인 내치를 하는 정부였습니다. 그 내치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합니다. 스데반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일로 그러면 교회가 움츠러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원흉을 하나님이 사로잡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인 일 때문에 교회는 줄어듭니까? 교회가 움츠러듭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저들은 스데반 하나 죽였는데 스데반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돌아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 때문에 바울의 종교라고 할 만큼 바울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바울이 더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스데반 죽었는데 오히려 흩어져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선교 전초 기준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동하면서 주눅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종 목회하면서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이 보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도록 설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게도 22년 전에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는 이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째 보면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사회 하겠다는 청년들 다 졸업하면 다 떠나갑니다. 방과학교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노치원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2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강력해져, 이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제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갈 겁니다.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지방교회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문화 아이들을 이제 서서히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하나 보내려고 하면요, 그 훈련시켜서 매달 수백만 원씩 파송하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도 이미 지금 몽골 친구들, 중국 친구들 들어와 있어요. 어린 애기들부터 자라고 있습니다. 이주민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노동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5% 이상은 다문화가 돼야 합니다. 적어도 10년 지나고 나면 20% 이상이 다문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여건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힘있게 선포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굴복하고 들어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교회가요, 약화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아, 그 교회 가면 어떤 목사가 잘해서 그렇다, 어떤 장로님이 훌륭해서 그렇다, 지금 그 교회 가면 막 의사들이 많다 그리고 교회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면요,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가 오기 전에 그걸 봤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담임 목사의 교권이 강해지고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마치 교회가 된 것처럼 말하는 바보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사실 그 담임 목사들의 교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젊은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증거는요,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 영향력을 넓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실패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들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함부로 제가 하려고 들면 제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라가 신정국가이니까. 그 신정국가의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으로 갈취합니다. 재물을 자기 유익한 대로 갈취해버려요. 그리고 성막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악을 행합니다. 사유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죽고 사실 그 일 때문에 엘리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이가봇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지금 40-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승리의 트럼펫을 계속 울리는 방법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그리고 도이가 가져온 선물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모두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전리품을 산업으로 갖던 시대입니다. 전쟁이 산업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군대가 가면요, 알렉산더 군대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면 탈취물을 가지고 그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전쟁을 이긴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탈취물을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십니까?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종종 여자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하고 밥을 못 먹겠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남자들 절대로 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차적으로 말고 예배당 공간에서 다른 집사람 있으면 무서워서 덜덜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왜 목사하고만 밥을 못 먹습니까?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요, 정말 교회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형제가 되어야 되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더 존경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반대로 하시면 막 밥 먹을 때는 막 목사님 뭐라 그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님 따로 밥 차려주고 그러면서 괴롭힐 때는 제일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건 제가 때로는 내 아들도 말 안 들어도 제가 그 얘기 해야 돼요. 제 부인이 안 들어도 제가 그 얘기 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제 직분이 여러분에게 경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말씀은 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저에게 주셔서 한 지위라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의 트럼펫이 계속 울려 퍼지는 길은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지위와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때입니다.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록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왜 나는 직분 안 주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주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몰라줘도 내 이름은 안 드러나도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오늘 내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직분자들에 의해 정의와 공의가 공동체에 흘러 넘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오면 편안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위주로 곧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오면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하게 할 마음이 없다면 내 영광을 지켜내고 내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제가 구흥 목사에 그 얘기했어요. 내년부터는 다음 세대의 섬길 청년들을 많이 뽑아라. 그리고 각 부서에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교사로 세우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를 초등 1부에 40명 아이들이 있다. 근데 그 40명 중에 한두 명 아이들이 다문화란 말이에요. 그럼 다문화 아이들이 와서 적응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특별히 그 주일학교에서 그 어린 아이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래 다니는 애들 중심으로, 친한 친구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내 새끼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안 넣어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철저하게 개인화된 시대고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시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을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아이들을 더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자주 아이들끼리 MT도 보내고 애들끼리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모임에 우리 애들을 자꾸 보내줘야만 그 애들이 섞입니다. 그래도 같이 밤을 보내고 같이 먹고, 그런데 우리 애가 교회 잘 적응하기 바라면서 우리 애는 그런 특별한 모임에 안 보내버리면 얘는 갈수록 뻘쭘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 해도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린이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어린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가서 저는 실패하다 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왜 제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려고 20년 전부터 이렇게 오느냐 하면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금장로는 도장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는 검장로님하고 축구할 때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하고 검장로님하고 한성찬하고 3명 서질 때 제일 골 확률이 많다는 사실을 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축구를 하면 편합니다. 그게 접니다. 그만큼요,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 성가대는 성가대원들끼리,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버리면요, 거기 절대로 정의와 공이 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소그룹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 왔든.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이제 소외가 일어나면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그 소그룹 내에서 소외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목자들 책임입니다.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소그룹 내에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보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직제에 대해서 써놓은 게 지금 여기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공동체가 어떤 일이냐,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군사, 외교, 행정, 각 지방의 어떤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들, 대신들, 그래서 직제가 제대로 서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잘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흘러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가보면, 그 당회에 보면, 그 재직회에 가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 힘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사이에 약한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도 못하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그냥 돼버린 거고, 안디옥 교회는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시행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도 안디옥 교회가 유지될 만큼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누구 나오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불리는 그 바울이 나옵니다. 교회 운동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 위의 직분은 우리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학대학원에 가르치는 교사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권사들 보고 밥을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내가 그런 거 하려고 권사 되냐. 그런 거 하시라고 권사 시켰습니다. 교회는. 누구 아프거나 결혼하거나 장례나면 잘 찾아가시라고 권사님을 우리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아시겠지? 예.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성도들을 먹이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엄마들이 밥 해놓고, 야, 밥 했는데 너가 안 알아주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잘 봉사하고 있다는 말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지금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 그 말이. 그 다음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공동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러면, 야,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갈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성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성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직분자들이 어리면, 직분자들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갖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거기 뭐 장로님이 그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 안 좋은 말 하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카페 다니시고 하시면서 늘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가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도 교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집합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뽑으시는지 아시겠죠?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조금 어려움 생긴다고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고, 예, 교회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단호 얘기해야 돼요. 자,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진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그런 사람을 세운 우리가 문제예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분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에 제일 어렵고 적응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장로님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가 편한 대로 결정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결정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문화 아이들, 우리 교회 그룹홈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직분자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성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부끄러움 안 당하겠다고 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막 피켓 들고 하는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들고 나가면 나갈수록 다음 세대는 떠나갑니다. 내 아들은 다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나가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군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군 행세를 하면서 나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운동을 보면요, 중세시대에 보세요. 권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면 다 그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중세에 썼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사실은 중세 때부터 있었던 유대인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대인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다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든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가 참 놀라운 겁니다. 에스더서가 바벨론의 수산성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1등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족속 하만이 1등 국민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각이 마음을 먹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이 부림입니다. 부림절입니다. 그날은 원래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운동은요, 절대로 피켓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100만을 모으고 200만을 모으고 1000만을 모아도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이 시골 구석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운동 얘기가 온 전국교회,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퍼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골 교회에 있는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교육 엑스포 하면서 전국교회, 심지어 우리 교단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70주년 그 책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도서관에 넣겠다고 제군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굉장히 괜찮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 이 시골에 모여서 맨날 축구나 하고 방과학교로 물론 하는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얘기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 쳐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얘기하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그 목사 그 못 쓰겠더라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성도들 얘기하면서 그 교회 그렇게 재미있다면서, 안 믿는 분들도 그 교회 그렇게 아이들 행복해 한다면서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인들 숫자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10장은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요, 10장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한운이 그 자기 아버지의 조문을 왜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보내는가 하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기 가족을 숨겨준 사람이 암몬의 그 한온의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사울과는 적이었는데 다윗과는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조문객을 완전히 조롱하고 멸시해가지고 남자 하체 중동볼기를 잘랐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남자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수염을 깎아버린 거예요. 수치를 준 거죠. 그건 사절단을 수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수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암몬만 아니라 그를 도우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할게요. 아그리빠 왕, 그 당시 아그리빠 왕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를 죽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죽일 수 있어요. 야고보 죽여요. 그 다음 더 큰 원형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내보냈어요. 버젓이 내보냈어요. 아그리빠가 손을 못 대요. 내보내요.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오히려 페니키아인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곡물을 얻어먹다 보니까 아부하려고 대회를 모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나타났는데 막 아그리파 1세가 은빛 옷 찬란한 옷을 입고 다 연설을 하니까 와 신이다 그런 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충이 먹어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5일 만에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누가 공격하느냐 그것 때문에 씩씩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정부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연애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인 탈선 막아내야 합니다. 그 전에 교회 목사들부터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부터 성적으로 성교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는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동성연애를 반대할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들부터, 교회 안에 중직자들부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가면 동성연애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성적인 범죄를 막아낼 수 있다.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 남성들, 여성들은 성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이고 건강한 여성들이다. 물론 그 중에 병든 친구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치료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물리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아내겠다고요? 못 막아냅니다. 우리 운동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낼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가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동성연애 반대하는 걸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뭐부터 했는 게, 심지어 거기 나오는 목사들부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안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예, 결론 내리기 전에 위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 그 다음에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00만 명 모으고 200만 명을 모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운동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운동.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정상적인 교회 운동. 성령 운동.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제 저는 평일 기도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구름같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이 정도로 마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 승리의 노래가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울려 퍼져서 그 승리의 노래가, 그게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그 승리의 노래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흘러서 대로같이 흘러가서 그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집에,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가 질량을 적시고 하양을 적시고 경산을 적시고 다시 한국교회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만. 지금 요하세를 해야 됩니다. 요하세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준, 그 다음에 신지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가 다릅니다. 구예준, 그 둘째가 구도아라는 구도아. 할아버지가 지은 거 아닙니다. 자, 서약 받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제가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한 칸만 더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딸 구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예찬, 구예준, 신지연 이 두 아이를 결혼시키시고 그리고 주와 도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대로 서세요. 공포합니다. 구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제가 구예찬은 실현했습니다. 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앞에 앉아 있다가. 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바로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헌금 수저는 죄송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세요. 집사님, 헌금 가져오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누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행가리를, 승리의 트럼펫을 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랑이 곱히는 교회와 한국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주, 주여, 예수는 주, 아버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워질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며 이 패배감 속에 젖어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소그룹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경외하고 예수 믿으러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약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예준, 신지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찾아 고향으로 오신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예배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족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은 저녁 기도에 인도자 없이 가정별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또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대구 경북 SFC 주관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또 이번 주 드린 헌금도 금요 기도회 헌금도 대구 경북 SFC를 위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주일 오후 2시에는 신상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신상중학교로 이동해서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소속팀은 주보 안에 속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은 목장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물과 음료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경품과 찬조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9월 29일부터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장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플리마켓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13일 날 저희들이 주일날 오후에 플리마켓을 하는데 셀러를 모집합니다. 셀러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의해 주시면 주보로 참조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현준 장로님, 방사라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웁시다.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